전생의 업이 사라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기적, 부처님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인연이 반복되는가? 그 질문이 끝에 조용히 다가오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입니다. 업은 단지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마음의 무늬, 그리고 우리가 이전 생에서부터 짊어지고 온 의식의 흔적입니다. 전생에 지은 업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지금 이 삶의 모든 방향을 이끕니다. 어떤 이는 원인도 모른 채 고통스러운 관계를 반복하고 어떤 이는 끝없이 같은 실패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업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알 수 없는 평온함과 묶여있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징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전생의 업이 사라질 때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의 삶에 반복되는 괴로움 속에서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생의 업이 사라질 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징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흐름 안에서 어떻게 업을 소멸시키고 평온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천천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일부, 삶이 갑자기 순조로워질 때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일이 이상할 정도로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매번 엇갈리던 타이밍이 이상하게 꼭 맞아떨어지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끝났던 관계가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원래 인생은 불안정한 것이라고 늘 조심하며 살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고 흐름이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좋아졌다고, 요즘 들어 재수가 좋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순간이 단지 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지어온 업이 사라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징후라고 하셨습니다. 업이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된 의도와 행위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죄나 잘못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가 품었던 생각과 감정, 말로 내뱉었던 말씨, 타인을 대하던 태도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에너지입니다. 전생에 누군가를 깊이 원망하며 죽은 적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 그 사람과 비슷한 인연을 다시 만나 이해와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전생에서 무심코 남을 짓밟으며 살아왔다면 이번 생에 이유 없이 무시받는 고통을 겪으며 겸손을 익히게 됩니다. 이처럼 업은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 우리가 놓쳤던 마음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업을 다 겪고 나면 상황은 바뀝니다. 바뀌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나의 반응입니다. 나의 의식입니다. 과거엔 늘 부딪히던 사람이 더 이상 내 감정을 흔들지 않고 과거엔 두렵기만 하던 일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오랜 세월의 업이 소멸된 징조입니다. 이해받고 싶던 집착이 사라지고 인정받고 싶던 욕망이 고요해지며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때 삶은 말할 수 없이 순조로워집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내게 맞는 사람이 옆에 머물고 가야 할 길이 스스로 열립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토록 괴로웠던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던 업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업이 서서히 녹고 있구나.
업이 사라진 자리는 평화가 들어섭니다. 바다처럼 잔잔한 마음. 비로소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감각. 그것이 바로 전생의 업이 사라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2부. 반복되던 고통이 끊어질 때 같은 일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늘 같은 상처를 주는 관계. 장소를 옮겨도 또다시 겪게 되는 부당함.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 우리는 그런 반복 속에서 이 삶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지를 자주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바깥에는 대개 이런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고통은 내가 지은 업의 반복이다. 지나간 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했던 상처, 마음으로 품었던 악에 무심코 외면했던 타인의 아픔이 모두 업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익는 시점은 알 수 없으나 피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열매가 익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오해를 받거나 뜻밖의 배신을 겪거나 지속되는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반복되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겪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상황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 늘 맺히던 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고통이 이제는 멈췄구나. 내 안에서 그것을 끌어오던 업이 사라졌구나. 이해하려고 해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듯한 가벼움. 어느 날 문득 눈물이 나올 만큼 고마운 평온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 소멸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반복되는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오래전 놓쳐버린 마음의 조각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한 인생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충분히 배웠을 때 고통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같은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더 이상 같은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이상 같은 패턴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업이 사라질 때 삶이 보여주는 조용한 선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고통이 끊어진 자리에 깊은 이해와 따뜻한 연민을 심어갈 수 있게 됩니다. 3부. 미운 사람이 용서되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멀어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 얼굴을 떠올리면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솟구칩니다. 나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 내 진심을 짓밟고 떠난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상처를 주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때때로 우리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짐입니다.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며 자신마저도 점점 차갑게 굳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 말은 단지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말조차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붙잡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그저 그대로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도 놀랍니다. 어떻게 그토록 미웠던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업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외부를 향해 있는 감정 같지만 실은 자기 안에 쌓인 업의 응어리입니다. 그 응어리를 마주보고 그 고통을 충분히 통과했을 때 그 감정은 스스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그저 시간이 흐르며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을 원망했던 시간이 이제는 나를 성장시킨 인연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단지 내가 착해진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끝났다는 뜻이고 그 업이 수명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관계는 배움으로 맺어지고 깨달음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면 마음속 깊은 고요가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 눈물은 연민의 눈물이자 자유의 눈물입니다. 전생의 업이 사라질 때 그 첫 번째 기적은 가장 미운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부, 떠나간 인연을 놓아줄 수 있을 때 붙잡아야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였든 누군가였든 그 인연이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마음을 붙잡고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붙들 수 없는 기억과 끝나버린 대화를 되뇌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내야 했고 그 사람의 이유 없는 침묵 앞에 무너져야 했습니다. 떠난 인연은 단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먼저 떠나고 때로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미 멀어진 인연도 있습니다. 그 인연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못 잊을까? 그 질문은 우리 마음 속에서 조용히 되뇌어집니다. 하지만 그 집착과 아픔 너머에 우리가 보지 못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 인연 역시 전생의 업으로 이어진 결과였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다하면 자연이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떠났다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것을 다 배웠다는 뜻이고 서로가 짊어져야 할 업의 고리가 그쯤에서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끊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 기대하며 스스로를 묶어둡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고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전이라면 눈물이 났을 기억 앞에서도 그저 담담한 미소가 지어질 때 그건 억지로 참은 것도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그 인연을 만든 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에는 커다란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은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떠나간 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의 업이 사라질 때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또 하나의 조용한 기적입니다. 오부,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찾아올 때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위로해 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불안이 사라지고 분주하던 생각이 멈추며 속이 텅 빈 듯 고요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삶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복잡하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가운데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번져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 초조해하고 어떻게든 붙잡으려 애썼을 일인데 이상하게도 이젠 흘러가는 대로 두게 됩니다. 누가 잘못해도 예전처럼 곧장 화가 나지 않고 앞날이 막막해도 어떤 근원적인 신뢰가 마음 한켠에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억누르고 참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업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휘젓지 않으면 그 안에 진흙이 가라앉고 맑은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우리가 평온해지는 것은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업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마음을 혼탁하게 하던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의 흐름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 마치 흙탕물 속 진흙이 가라앉듯 마음도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평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랜 업의 결과가 다해갈 때 저절로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은 원래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한 것이었구나. 내가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늘 흔들리고 있었을 뿐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은 책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조언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업이 다했을 때, 고통이 스스로 물러날 때 마음의 중심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진짜 평온입니다. 그 평온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이제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이제 너는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일에 매달리던 마음을 살며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전생의 업이 사라질 때 삶은 소리 없이 가볍고 마음은 이유 없이 평화롭습니다. 그 평온이 찾아오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육부, 원망이 감사로 바뀔 때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품게 되는 감정은 원망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불행할까?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험난할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결국엔 자신마저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원망은 서서히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그 일이 내게 어떤 배움이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인연이었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처음으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어느새 삶의 한 장면으로 정리되고 도무지 용납되지 않던 사람이 내 성장의 거울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생기지도 않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마음이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이 변화는 내가 짊어지고 있던 업이 정말로 사라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이는 고통 속에서도 미워하고 가장 지혜로운 이는 고통 속에서 감사한다. 지혜는 먼저 고통을 통과한 자의 마음에만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 고통을 충분히 살아냈기에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가능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구나.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미움 속에 살았겠구나. 이런 마음이 피어날 때 우리 안의 업은 완전히 녹아 사라집니다. 원망이 머물던 자리에 감사가 피어나는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의 업이 사라질 때 우리 마음이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7부, 업이 사라진 삶은 어떤 모습일까? 업이 사라지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돈이 많아지고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업이 사라진 모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진 삶이란 결국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누가 나를 떠나도 붙잡지 않으며 앞일이 불확실해도 두려움보다 신뢰가 앞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이가 바로 업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흐름 속에 조용히 머물 줄 알며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습니다. 고통이 오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이 오면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같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에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헤아리고 누군가의 고통에도 자신의 아픔처럼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 사람은 조용히 존재할 뿐인데도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 자신도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가 이미 하나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 사라진 사람의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안이 고요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전생의 업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으며 지나간 인연은 놓아주고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업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조금씩 내려놓으며 마음을 맑게 하는 길, 그 길을 걷는 순간순간이 바로 업이 사라지는 길이자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